주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히 전해지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만족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유난히 한 번 듣고 한 번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총기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생년월일을 다 기억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또 전화번호까지. 저는 저희 애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적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한 번 본 것을 기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들 또 계산기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 다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맨손으로 이제 들어가서 주머니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가든 책보따리 아무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쓴 책 수십 권을 가지고 들어가도 거기서는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머릿속에 넣어서 기억한 걸로 이제 그 답을 풀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도 틀리고 이제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 2번 그런 것 같아요. 여보, 나한테 전화 좀 해줘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제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이제 하루 종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애들이나 또 아내가 전화를 해주면 아이고 내가 왜 여기다 올려놓은 걸 몰랐네 이제 해서 핸드폰을 찾게 되고 그러죠. 저희 한 달 됐나요? 제가 교회에서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잊어버렸는지 화장실에서 잊어버렸는지 막 찾고 있는데 우리 정 집사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교역자실에서 찾아주셨어요. 그러면 막 공황 상태가 옵니다. 거기 막 다 연락처 다 있고 내가 메모해 놓고 또 월 달력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은행 계좌 그런 것도 거기 다 있고 그러니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막 당황해 가지고 내가 기억했던 거 까먹을 때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고 핸드폰 잊어버리고 또 돈을 잃어버릴 때 당황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사람보다 귀하겠습니까? 내가 아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짝들 있잖아요.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될 수가 있고 또 자녀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도 될 수가 있죠. 그것을 잊어버릴 때 너무 큰 고통이 따르죠. 너무 아파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뭐 하라 그러시죠?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우상은 금은으로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드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나무를 해다가 땔감으로 써서 몸을 따뜻하게 덮이기도 하고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또 그 남은 나무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그 우상이 너를 구해 주겠느냐? 모든 것이, 그것이 사상이든 가치관이든 내 신념이든 뭐 돌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뭐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그 우상 숭배는 우리 사람의 자의로 만들어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 우상 안에는 우리 인간의 갖은 탐욕과 욕망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우상에 절하고 그 우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것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뭐를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나를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나를 기억해라. 이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너의 창조자이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고 너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상이 너를, 돈이, 세상이 너를, 사람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지었고 너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에게 뭐라 그러세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고 구원자다.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나의 뭐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 그를 21절에 뒷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 죄를, 아니 이건 22절이고 21절. 예, 저 뒷부분에 보면 나를 기억해라. 내가 구원자이고 창조주인 것을, 내가 왕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뭐라 그러죠?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를 않아. 하나님은 늘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 하지 마라. 나는 우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많이 강조하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상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상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과 같이 하나님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시고, 내가 잘해도 상 주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잘못해도 벌 주지 않으시는 그 우상과 같이 나를 섬기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는 진짜 너희를 지은 창조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야시시하게 차려입고 유혹을 했겠죠. 그때 요셉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다거나 이렇게 본인이 절제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참 바른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 장소에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떠올려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여자에 그냥 푹 빠지겠죠. 근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품에 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당신의 남편, 주인도 생각이 나고 주변에 두루두루 이제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 종으로 팔려서 갖은 고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형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형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그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악한 것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많은 악한 일들, 속이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또 감옥 안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모든 과정. 그런데 그 요셉이 하는 말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뭐로 바꿔주셨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셨다. 내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gat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요셉은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결단, 내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생각에.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뭐로요?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요, 아무 배움도 없었고 그냥 짐승들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사울 왕도, 이스라엘 그 모든 군대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다윗은 생각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전쟁터에서. 나랑 저 상대랑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만? 다윗만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에, 엄청난 기회죠. 나를 잡아 죽이려는 원수가 내 앞에, 내 손에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누굴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욕하고 두드려 패는 것이 다윗이 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주관하고 또 찬양을 만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재능이 많은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든, 돈 앞에서든, 감옥에 갇혀 있든,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왕 때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히스기야가 율법으로 이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좋은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보다 애굽보다 아수르가 제일 힘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왕이 있는 예루살렘만 이렇게 빼놓고 다 이제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포위하고 사내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세 장에 갇힌 새와 같다. 너는 이제 뭐 죽었어 나한테.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저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그게 뭐 금으로 뭐 금신상을 만들었든 뭐로 만들었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우리보다 더 센 신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저렇게 빌면 우리보다 우리를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 종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다.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자리에서든. 욥을 보세요. 욥이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고, 친구들이 격려한 뭐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진짜 독이 든 그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상처를 받는 그 상황에서 욥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내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비참하게 됐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쑥대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성 한 대가 없이 찢기고 터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피나고 가슴도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뒤되어서 너희의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은 죄로 뒤범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는 외세에 짓밟혀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기나 하실까? 내가 며칠을 굶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나 감옥에 갇혔는데, 나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몇 날 며칠 밤을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날 잊으신 게 분명해. 나는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 신음소리를 못 들으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못 보셨어. 그럴 때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상과 같지 않다. 나는 너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너의 아픔을 알고 내 소원을 알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는 나한테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는 나를 잊겠지만,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나를 잊지 마라. 욥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내 이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 속에서 불시험과 같은 이 단련한 이후에는 뭐같이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요셉과 똑같죠. 그 모든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뿐이다. 뭘 기억해요?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 줘도, 내가 높이 올라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도덕성이 훌륭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충성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아무리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아도 힘이 있어도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는 목동이었어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한테 맡기십니다. 사명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에게 맡겨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집안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아버지 구두 닦아주고 이제 자전거 닦아주고 다 하는데 이 동생은 그냥 뭐 막무가내요. 형이 좀 아버지 구두 닦는데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방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할게요?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누가 이런 착한 짓을 했냐? 제가 했습니다. 근데 왜 너 동생은 안 보이냐?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우리 큰아들이 효자인데 이 구두를 이렇게 반짝반짝 닦아줬다고 자랑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달려가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형이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형한테 미움만 갖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형이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제정신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직장 생활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여동생이 달려 나와서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수고하셨다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설거지통을 보니까 설거지도 다 해놨어. 청소도 다 해놨어요. 아이고 착하다. 이거 누가 했냐? 제가 했지요. 근데 언니가 어디 갔냐? 언니 집 나갔어요. 어쩌다 집 나갔냐? 언니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그냥 맨날 울게 만들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하고 일하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언니가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언니냐고. 언니 역할 똑바로 잘하라고. 그 소리 듣더니 언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내 딸아. 아이고 그 알턴니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진작 내보내지 쫓아버리지.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서 통곡하는 그런 정신 나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둘째 딸이 그럽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나갔어도 제가 효도 언니가 못하는 거 제가 배로 더 해드릴게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 네가 효녀구나. 정신 나간 엄마죠.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직장 생활 못합니다. 직장 때려치고 밤마다 술집 다녀야 돼요. 왜? 딸 찾으러. 거리마다 배회하게 돼요. 왜요? 딸 찾으려고. 그런데 우리 다대중앙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가 슈퍼에 갔어요. 편의점에. 근데 동생이 계산을 안 하고 늘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사탕도 가져오고 과자도 가져오고 알사탕도 가져와서 껌도 가져와서 형 입에 넣어줍니다. 어떻게 해다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형한테? 형제 우애가 좋은 게 아니라 이놈이 도벽이 있어요. 도벽이.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슈퍼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이놈아 너 호주머니 들은 거 내놔봐 했더니 안 그랬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사탕 2알이 나왔어요. 내가 다 봤다. 저 처음이에요. 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주인이 CCTV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 그동안 언제 어떻게 어떤 물건을 훔쳐갔는지 여기 다 나와. 시치미를 뚝 떼던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 못하죠. 다 보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동생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또 아는 사람이 있다. 내 형과 내가 안다. 내 형이 1년 전에 와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 속상하니까. 형 동생이 훔쳐간 그 모든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너 왔다 간 다음에 형이 와서 커피 사 먹을 거, 영화 볼 거, 형이 용돈 쓰지 못할 거 너를 위해서 너 훔쳐간 거 다 갚아줬다고. 그리고 나한테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가 두드려 팬다고 고쳐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왕으로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짓밟고 성공해서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에 왔다. 내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피를 쏟아서 그 보혈의 은혜로 대속한다. 대속한다가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 형은 1년 동안에 그 형의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주인이 더 이상은 못 참고 주인이 먼저 그 동생에게 얘기했지만 그 동생이 그 슈퍼에서 도둑질하는 것만 봤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 땅끝까지 가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오늘 4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 너희를 지켜보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두 번째 말씀. 22절. 예. 22절.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22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구속하였다. 여기서 내 허물과 내 죄를 없이 했다.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이제 50편, 53편에 보면은 너희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시고 맞으시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편의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어느 장소에서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삶이 더럽혀진 곳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내 말이 내 생각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게 구원이에요. 내 전쟁하는 마음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4절 뒷부분에 보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 합니다. 싸움과 다툼, 미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찬송이 가득하게.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한번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계속 띄워놔 주세요. 더럽고 추하고 어두웠던 곳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악한 곳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구원, 미움과 다툼, 전쟁이 있는 곳에 사랑과 은혜와 섬김이 있는 곳으로 구원하시는 것. 내 마음을, 내 성품을,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외롭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 모르신다고, 나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나 버리신 것 같다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는, 내가 약하고 병든 곳에서 강함으로 온전함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 그게 구원이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구원이 뭐예요? 빵 줘서 먹게 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속박당하고 노예 취급당하고 수치와 멸시 가운데서 이제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일, 내가 내세우지 않아도 내 속에서 당당해서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빛으로 영광의 길로, 그 얘기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는 우리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 만남과 그 교제 가운데,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그 직업을 통해서나 그 지식을 통해서나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뭐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사람.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것을 나에게 한 일이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하늘과 땅이, 저 산의 숲과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노래할 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나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고 사업 크게 늘렸다고 그래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내 소원, 육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천하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이 찬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뜻을 나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내 말에 담고 내 24시간 내 생명에 담고 삶 가운데 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욥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의 관계든 그게 전쟁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내 길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끼리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지.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제 뜻대로 한번 멋지게 일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앉으나 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흥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도 바울 쓰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궁생활해서 교육 잘 받아서 그 제주 한번 데려다 써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부자를 쓰시고 지식인을 쓰시고 한 것은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수천 수만이 있죠.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은 그날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는 여자의 유혹은 절대 안 넘어가리라.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범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왕 되는 거, 그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요셉처럼 멋지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아주 작은 사소한 일 가운데도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은 사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어도 어떤 전쟁, 나라를 잃고도 사실은 이 본문은 이사야 시대이지만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건 한참 뒤 얘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고레스의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준비하고 또 그 뜻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시대 또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내 생각에 두라고. 내 생각에 내가 있느냐고. 나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정말 너의 왕이고 치료자고 구원자고 너의 왕이라는 것을 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그렇게 믿고 있느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에 말한 것처럼 평강을 강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내 품 안에서 내 무릎 위에서 천하 열방이 위로를 받고 천하 열방이 평안을 얻고 그 자리에서 뛰어놀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상처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품 안에서 뛰어놀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 강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편지고 향기이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